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드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받은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넘치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워낙 기도로 하였은즉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하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인상을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한국 교회가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헌금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불편한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하기가 늘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서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헌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헌금은 사실 구약시대에도 했습니다. 10의 1조를 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구제를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10의 1조라는 명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밭에 추수를 할 때 일부러 10분의 1을 남겨두거나 나무의 모든 열매를 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서 남겨두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듣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헌금이 구약 시대 때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느냐?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있어야만 그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회가 헌금을 하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시대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였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장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멈추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이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가 깨어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난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10의 1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헌금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를 낼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 1년 전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 이전부터 헌금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헌금에 대해서 여전히 진행형으로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참으로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 지역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헬라 제일로 있던 지역 중에 특별히 그리스 땅은 길게 늘어서 있는데 위쪽은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밑에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가야라고 했던 고린도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유럽 땅으로 건너갔을 때도 빌립보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지내오게 됐는데 바로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를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교회의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가 잘 됐다 혹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부유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2절의 말씀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보를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환난과 가난 가운데, 그것도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대한 돈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일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좀 웃기죠. 우리 같으면 기독교를 권장하는데 이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는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양의 세금을 뺏거나 혹은 그들의 많은 삶 가운데서 경제적 활동을 제한함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했던 이 지역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여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뭘 했다고 이야기하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천천히 빼앗기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헌금을 했는데 풍성하게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3절의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견뎌낼까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편에 이해한다면 자원했습니다. 자원. 수술하고 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 헌금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좀 헌금을 하고 싶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는 헌금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그 시련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헌금을 좀 하고 싶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원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3절에 표현했다면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힘에 지나도록. 분명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가난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환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10에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한 5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우리는 6과 7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능력 이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어디를 섬기기로 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섬기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도 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하고라는 그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13절에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스스로가 자원해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도를 권하여 너에게 이미 시작하게 하였다라고 했던 이 일들을 그들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미 이 일들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1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1년 전부터 디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서 헌금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려운 교회가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동참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시니라. 즉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가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를 이만큼 하고 있는데 헌금을 이만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지식도 더 많고 지혜도 더 많고 간절함도 더 많고 사랑하는 모든 것에 더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심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 가운데서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권면을 오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가난한 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것 가운데 드러내어서 너희들은 더 부자니까 더 많은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아마 발칵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저 사람은 사이비가 아닌가 아니면 혹은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게도냐의 교회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날이라면 좀 부끄럽게 가진 게 좀 많으니까 헌금 좀 하십시오 라고 조용히 이야기할 것처럼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헌금을 더 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당당하게 마게도냐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게도냐도 저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더 많은 것을 내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다른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은 정말 은밀하게 조용히 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헌금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나누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증명한다 이 말을 썼을 때는 받는 사람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이 주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을 쓰지 않고 꼭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가난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을 연보하기 헌금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흔들어서 헌금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을 하는 사람이 지금 헌금을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그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만 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비로소 우리가 주지 못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고 싶은데 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을 때 주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려운 걸 처음으로 있었을 때 나의 것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는 것의 기쁨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때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것이 정말 쉽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가볍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것을 주다 보면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버님을 보내고 난 뒤에 지금 일주일째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아버님이 계셨을 때와 계시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버지처럼 잘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제 아버님과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6남매를 키웠습니까? 입니다. 자식 4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더 어려운 시기에 6남매를 키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경험해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연보하고 헌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혹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있어서의 이 어려움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주다 보면 비로소 나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연보를 통해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좀 더 편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더 돈을 많이 모으면 쉽게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도 종잣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이 있어야지 뭘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돈이 있으면 좀 더 쉽게 그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돈을 내려놓고 그 돈을 나누면요,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돈을 내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압니다. 절대 그때까지는 모르거든요. 내가 줘보지 않으면
그 내가 받는 것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비로소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라고 자기 삶 가운데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청년들에게 청년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데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어울러 꼭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행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보면 그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더 부유하니까 더 많은 헌금을 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들이 헌금을 해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제가 해서 번 돈은요 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받은 돈보다 내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수고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주어보면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헌금을 하면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나누고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가치를 갖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마다 여러분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 떨리는 손 물론 다 믿음이 좋으셔서 바로바로 헌금을 하시겠지만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손이 떨리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그 손만큼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내가 내게 주는 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헌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꼭 하십시오.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주셨을까? 이런 게 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쓰는데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은혜가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가난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우리 위해서 돈을 쓰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위해서 가난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값어치 돈보다 더 큰 값어치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큰 값어치를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보게 된다면 그가 가난해진 것을 보게 된다면 나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요즘 이 고난주간과 부활에 대한 것을 너무나 희미하게 기억하고 삽니다. 도대체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인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이 기쁨 가운데 동참하고 사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헌금에 동참하거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가난해졌다는 이 사랑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감히 돈 따위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았던 우리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돈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정말 드릴 게 몸밖에 없고 내가 드릴 게 이 돈밖에 없고 내가 드릴 게 내 시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함으로써 우리가 부유함을 입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넉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걸끄러운 문제가 됩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100원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원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기복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드렸던 자들을 결코 가난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3절부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훗날 우리는 넉넉함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복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100원을 주면 나중에 1000원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마치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들이 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결코 가난하게 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력에서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가 무조건 죄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자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거나 혹은 그 소유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부자 아닙니까?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유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는 부자입니다. 돈이 10만 원 있어도 그 돈의 소유자가 내가 되면 그건 내가 부자인 겁니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은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반면에 그런 부자가 아니라 100만 원 있어도 1000만 원 있어도 혹은 10만 원 있어도 10,000원 원 있어도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들을 기꺼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혹여 그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적대로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가난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보내어서 그들이 위급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반드시 돕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1000원을 달라라는 의미로 100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씁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합니다. 헌금을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갚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고 몸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꼭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헌금의 이유는 우리의 소유가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넉넉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헌금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나를 돕는 것으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도움으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돕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고 힘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마게도니아를 돕고 고린도 교회를 돕고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공산주의자가 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 나눠 쓰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헌금을 하고 중보라는 연보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되어져서 내가 받는 은혜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내가 드릴 것이 돈밖에 없다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다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10,000원이, 나에게 주어진 100,000원이, 나에게 주어진 100,000원이, 1,000,000원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누가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